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 교회가 필요한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지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본문만큼 자세하게 일꾼의 자격을 언급한 곳은 없기 때문에 주로 이 말씀이 교회 일꾼의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감독이란 오늘날 장로직을 말하는 거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안수 집사와 권사의 자격을 상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자격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품이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중심이 언제나 선한 뜻,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뜻,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겠죠. 가끔 가다 보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좋은 시각,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비판하는 분석적인 시각으로 말과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목회자의 가시 노릇을 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꾼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성품의 주인공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9절 말씀대로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성품은 관용하는 성품입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운 성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가정을 다스림에 있어도 이 관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 한둘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용의 정신을 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참고 덮어줘야 됩니까? 속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가정에 비해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10인 10색이라고 하고 100인 100색이라고 합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색깔을 나고 10명의 주장을 합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색깔을 내고 100명의 주장을 합니다. 공동체 조직이 있지만 상하 질서가 없다 보니까 일반 회사와 달리 사장의 권한도 별로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공동체이다 보니까 참 질서가 많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한, 오직 관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신중입니다. 절제하며 신중.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11절 말씀도 절제란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중요한 성품 중에 강조되는 한 가지 성품이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나쁜 감정과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기를 이기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극복하는 태도가 바로 이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그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신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전 성경엔 근신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놓았는데 바뀌었어요. 신중이나 근신이나 하여간 어떤 겁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뭐예요? 이게 신중이잖아요. 과연 이 말이 맞는가? 과연 맞는 말인가?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 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중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식이라고 한다면 그 후유증 여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확한 팩트,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신중 또 신중을 기해도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툭툭 던지는 그런 식이 되면 큰 문제가 되어지죠. 이런 14일원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이런 신중하고 근신하며 절제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일꾼은 나쁜 습관을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직자는 술, 담배, 나쁜 습관, 나쁜 여가, 취미 생활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되고 근신이 될 때 2절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미 중직이 되신 여러분들, 또 그렇게 중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성품, 관용의 성품, 절제와 근신의 성품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가 원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나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대상이 부부이지만 또 가장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하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참으로 중요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간혹 원만치 못한 부부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이유를 항상 남 탓을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배우자가 문제다,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둘 다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그대로 이해하고 잘 덮어주고 그것들을 감싸 안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다 보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부부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면 바깥생활, 직장생활, 생활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따라서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4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적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말끝마다 설교조로 훈계는 잘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신앙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부모의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이고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 가정이나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중적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녀를 잘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 앞장선다, 본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잘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비결은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솔선수범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잘 다스려서 화평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화만사성이잖아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이잖아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해야 삶이 화평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쓴 가시가 되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일꾼의 사회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성품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세 번째 일꾼의 사회생활은 외향적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넘겨보세요. 일꾼의 사회생활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 외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깥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중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인정과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비난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을 잃은 무미건조한 무능한 성도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몇 가지 말하는데, 하나는 말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정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일구이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정중은 무슨 뜻입니까? 무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억지 부리지 않는 거예요. 언어도 품격이 있습니다. 아어 다른 겁니다. 아어 다릅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도 아어 품격이 다른 겁니다. 또 대상 따라 말에 그죠? 쓰는 단어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친구에게 말하는 말 단어와 태도나 또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의 태도와 단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 뜻을 전달해도 쓰는 단어, 어휘, 또 뭐죠? 태도에 따라서 품격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정중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일구이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원칙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법과 질서가 중요하겠죠. 그 원칙을 소신껏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 집의 말을 이렇게 옮기고 저 집의 말을 저렇게 옮기며 서로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함이죠. 이처럼 말에 신용이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지도자감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교훈적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임금님이 두 명의 광대를 불렀습니다. 시몬이라는 광대를 불러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한 가지를 가져오라 라고 보냈습니다. 또 요한이라는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가장 악한 것 한 가지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여 보냈습니다. 얼마 이후 이 두 광대가 왕의 명령 따라서 하나씩을 가지고 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한 명령에 따라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 사람의 혀였습니다. 사람의 혀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악한 것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가지고 온 요한이 가지고 온 것도 사람의 혀였습니다. 뭘 교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혀,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익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선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악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도 정중하냐 정숙하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인격적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되면 그 말이 영향력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느 분은 다 좋은데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질의 헌신 돈에만큼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비난받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중직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욕심으로 움켜쥐려는 사람보다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처럼 열심히 남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삶, 불우한 이웃과 지체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도 있었지만 이 일을 잘했기 때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자, 방금 얼마 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중직에 세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교회의 생리가 어떤 것인지, 교회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선 이해가 되지 않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판단이 안 되면 결과 올바른 결정도 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시간들을 두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 헌법에서는 그 교회 등록한 지 5년 이상 몇 년 이상 이렇게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교회에 동화돼서 충분히 그 교회 시스템을 알고 제도를 이해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집사의 직분도 이러하건대 시무권사나 장로는 더욱더 깐깐한 시험 판단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 사람이 이것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피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경영학에 있는데요. 뭐냐면 그 사람이 과장일 때까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잘 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장에 세웠더니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피터의 법칙에 의하면 그 사람의 용량은 어디까지인 겁니까? 과장까지 있는 거예요. 과장, 부장까지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임원이 되었습니다.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캐파 용량은 바로 부장까지 있는 거예요. 임원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먼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 신중히 체크하고 점검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죠. 충분히 나름대로 사람 됨됨이를 따져보라는 거죠.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을 선출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라. 그런 의미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서 과연 이 사람이 장로감인가? 이 사람이 과연 안수 집사감인가? 과연 이 사람이 시무권사감인가? 그 역할을 잘 맡아서 할 수 있겠는가? 판단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갖습니다. 넘겨보시죠. 하나는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장로교 헌법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각 교단마다 총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총회 헌법은 잘못된 것이고 장로교 헌법, 교단 헌법이 맞는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장로교의 헌법,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에 기록된 기준대로 우리가 후보자를 뽑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헌법에 제시된 장로의 자격, 본사의 자격, 안수집사의 자격이 너무 두리뭉실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님은 35세 이상의 남자로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디모데전서 3장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막연하게 적어놓았어요. 안수 집사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단순히 디모데전서 3장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시무권사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만 50세로 했는데 지금은 45세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되고 본 교회에 충실히 봉사하는 자, 이렇게 어떤 객관적 데이터 기준이 없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더 객관적 기준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시행세칙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드냐? 당회에서 만듭니다. 당회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당회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우리는 헌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구체화하자라고 우리가 규칙, 시행세칙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나이가 포함이 됩니다. 35세 장로를 뽑도록 헌법이 되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회 어른이 되는 장로님을 35세에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적어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50세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50세를 뽑습니다. 그리고 은퇴가 몇 살이죠? 70세입니다.
자, 이를 뽑는 이유는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뽑는 거기 때문에 69세 된 사람을 뽑으면 바로 그 다음에 은퇴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사역을 한 텀을 6년 정도 보는데 적어도 65세 미만 뽑아서 한 텀 6년만큼은 봉사하고 일꾼으로 섬기자. 그래서 50세에서 60세 이렇게 이제 나이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이를 제한하면 그것이 장로교회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35세 이상에서 뽑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시험하여 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봉사의 경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드리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깜이구나 우리가 체크하고 발견하는 시간들을 삼습니다. 예배 참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단체에서 이 예배 참석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보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 아, 저분은 굉장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장로님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기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보는 겁니다. 비전 공유가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의 동력자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와 목사님의 비전 철학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이죠. 지도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 목표는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따르십시오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비전 공유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의논하고 방법을 찾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그룹과 제자훈련의 비전 철학을 가지고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이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다른 비전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교회가 시끄럽겠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전 공유를 하기 위해서 훈련도 함께 하는 거죠. 과거에 저희는 안수 집사, 신무 장로, 군사를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격을 제안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규칙은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형편에 맞게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로교회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범위에 월권이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은 만 35세 남성들이 뽑혀야 됩니다. 장로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단은 어떻습니까? 여자분들 많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남녀 비율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대표하는 많은 여자 장로님 있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형편들을 잘 이해하고 돕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 헌법은 남성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는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여자 장로를 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단 헌법은 70세에 은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따르지 말고 75세에 은퇴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최근에 두 개의 큰 교회가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명성교회라고는 통합적 교단은 세습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적 헌법에는 세습이 불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적인 것이 불법이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시끄러운 겁니다. 법이 있으면 지키면 되는데 편법을 쓰고 불법을 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편법으로 했잖아요.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합동적 사랑의 교회에서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면 2년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중에 강도사 1년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단법입니다. 그런데 강도사 시험을 치고 강도사 합격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고등학교를 안 나오는데 대학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효가 된 겁니다. 불법이 된 겁니다. 그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은 강도사 시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직분이 무효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거는 통합청에는 해산이 안 돼요. 통합청에는 강도사 제도가 없어요. 우리 교단만 있는 특별한 제도예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 교단은 그런 게 있느냐, 우리는 못 따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상도 세상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법에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싫든 좋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인 겁니다. 못 고치냐? 1년에 한 번 총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정년 연장을 최근에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대에 맞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 법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장로도 교단법에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시무권사나 안수집사는 마음대로 우리가 뽑을 수 있지만 장로는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그 기준에 뽑아야 되는 겁니다. 간혹 그런 법을 잘 안 지키는 교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이 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편법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누군가가 교통법을 어기고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나도 같이 따라갔다, 그것이 합법화 될 수 있습니까? 법은 법인 거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구속이 되든지 뭔가 되겠죠. 그 법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의 기준에서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당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법의 이 객관적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후보자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점검을 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사람을 세웠으니까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 할 차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작업이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관적 기준입니다. 비록 교회가 이러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올렸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그렇게 올렸지만 내가 볼 때는 이번엔 인물이 없는 것 같다, 한 사람인 것 같다, 두 사람 다 될 것 같다, 나름대로 여러분의 판단과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하겠죠.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믿음을 보고 성령 충만, 식견과 통솔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아마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 지혜, 성령 충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이 개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며 선출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 모든 선택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투표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이걸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지만 잘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몰라요. 이런 큰 일들을 할 때는 법을 잘하는 노예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조언도 구해서 가능하면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담임 목사님들도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몇 분들만 잘 알죠. 하물며 장로님이나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얻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편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편법이 되어질 때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과 부작용이 따르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하나를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지금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 역할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2절,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기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미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 충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직분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는 거지, 세워놓으면 잘할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맡기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중직자라는 이름만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교회가
일꾼을 잘못 뽑아가지고 목회자나 온 교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며 선출을 하시되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그의 성품, 그의 가정생활, 그의 사회생활을 보고 선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는 기쁨이고 또 정말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중직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위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임직투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임직투표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과정 속에 결과 속에 아버지 사탄이 시험거리 없게 하시고 후유증 부작용 없게 하시고 상처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중직자 된 우리